입니다. 자, 오늘 이제 제사의 마지막 다섯 번째인데요. 화목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화목제라는 것은 자원제에 속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가 있었고, 이제 필수적인 제사가 있었죠. 필수적인 제사는 어찌 되었건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드려야만 하는 제사이고, 이 자원제는 뭐 드려도 되고 드리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제사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죠. 자, 이 화목제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과 예배자 사이에서 화목과 친교를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서원하는 제사를 포함하고 있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서 막혀버린 그 담을 허물기 위해서 오셨죠. 그리고 성경은 그 예수님을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오셨지, 맞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 우리 측면에서 보면 맞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측면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지고 벌어진 그 틈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시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의 의미가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의 뜻이 다리 놓는 사람들이, 브릿지 빌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이 제사장이에요. 뭔가 막 거룩해 보이고 막 좋아 보이는 이름 같지만,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뭐라고 가리켜요? 우리의 살아있는 대제사장이 되어주신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의 의미는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이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 얼마나 귀한 직분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화목제 하면 나눔을 생각하셔야 돼요. 나눔이 뭔지는 아시죠? 우리가 무언가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게 되어지냐면, 짐승의 기름은 하나님 앞에서 번제단에 불태워 드리고, 제사장의 몫인 그 제물의 가슴팍과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를 제외한 나머지는 제사 드리는 사람, 즉 예배자겠죠. 그 예배자가 이웃과 나눠 먹는 제사가 화목제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사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놀랍지 않아요? 왜?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이런 쪽으로만 우리가 참 많은 생각들을 해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화목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화목제는 어쩌면 잔치의 제사의 형식이고 어쩌면 축제의 제사 같아요. 왜냐하면 제사를 마친 다음에 남은 음식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과 나누어 먹는 그 일들이 이 화목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면, 자, 화목제 안에도 종류가 세 종류로 나누어져요. 감사제가 있고 서원제가 있고 자원제가 있어요. 그런데 언제 이렇게 드리냐면, 여러분, 감사제는 여러분들이 보통 감사헌금을 드리는 걸 생각하면 좋으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제목들이 있어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고백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감사 예물과 같은 것이 화목제 중에서도 감사제. 그런데 이제 저는 아직 우리 교회 감사헌금 봉투에서는 두 번째는 못 봤어요. 하나님, 제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서약합니다, 선언합니다, 이런 거는 감사헌금 기도봉투에서 제가 아직은 못 봤어요. 제가 눈이 작아서 빠뜨리고 읽었는지 몰라도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이 헌금하신 거 주일날 이렇게 못 읽어서 드릴 때는 제가 반드시 재정부에서 이제 다 재정 보고가 마치면 제가 헌금 봉투를 가지고 또 한 번씩 기도하거든요. 그때 읽는데 이건 없었어요. 서원제는 없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앞으로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합니다. 여러분, 그게 서원제인 거죠. 그런데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괜히 내가 못해가지고 내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막 서원하지 마세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옛날에 막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 나는 목회자가 못됐지만 제가 하나님의 아들만 주신다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 꼭 목사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 그 아들은 태어나자마자 인생이 정해졌어. 자기는 아무리 은사로 봐도 비전으로 봐도 아무리 기도해 봐도 목회의 은사가 없는데 부모님이 자꾸 나를 목회자로 원신했기 때문에 너는 무조건 신학교 가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제일 불행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서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드리며 하는 게 서원이죠. 자녀를 제물로 바치며 드리는 것은, 여러분, 이건 서원이 아니에요. 제물이라고 하니까 조금 무섭지만 이제 몰록이라는 이방신에게 드리는 제사를 방식 중에 하나가 자기 자녀를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있거든요. 뭐가 달라요? 불만 안 태운 거 말고 여러분, 뭐가 달라요? 그래서 막 정말 고민하고 물어보시는 이제 부모님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 저는 참작하시고 이해하실 줄 믿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앞으로 자녀들의 앞길과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정해주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과 비전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시면 되지, 여러분, 자녀들은 소망도 없는데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기로 소원했으니까 너는 무조건 신학대 가야 돼, 이런 얘기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원제. 이 자원제의 다른 말은 낙헌제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즐겁게 어떤 감사의 제목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늘 기쁨으로 드리는 거죠. 저는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 중에 범사에 감사함으로, 그래, 특별히 대부분 사람들이 사실 그렇거든요. 한 주간 동안 돌아보니까 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막 진짜 막 엄청 감사할 일이 있었어요. 뭐 어디 땅이 막 한 5배로 올랐어요? 없잖아요, 그런 거. 대부분 없잖아요. 그런데 그냥 일주일날 무사히 지내온 게 얼마나 감사해. 아무 사건 사고 없이 이렇게 오늘 하루에도 개에 물린 사람, 어디에서 떨어진 사람, 교통사고 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한 주간을 평안하게 지내오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니에요? 저는 가끔 뉴스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특징이 그거래요. 대한민국은 개한테 물린 것까지 뉴스에 나오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래요, 여러분. 그럼 다른 나라는 뭐겠어요? 그런 뉴스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아무튼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건강하게 예배할 수 있게 하셨다면 그냥 특별한 감사의 제목이 아니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화목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의무사항이 무엇인가 하면 읽어볼까요? 반드시 나누어 먹어야 한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요지가 뭐예요? 어떤 경우에라도 화목제의 3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그런데 어떤 화목제의 종류를 할지라도 제사 드리는 사람이 반드시 나누어 먹어야 된다. 이 말씀을 이 4구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제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제사를 드린 당일 반드시 제물을 다 나누어 먹어야 돼요. 그리고 서원제와 자원제는 하루를 더 시간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날까지는 제물을 다 나누어 먹어야 돼요. 그런데 3일째까지 3일이 지났는데 만약에 제사를 드렸던 제물이 남아있어. 그러면 오늘 성경이 뭘 말합니까? 그가 드렸던 화목 제사는 무효가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행위 자체, 즉 음식을 남겨서 버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늘 뭐예요? 의미. 왜 하나님은 이런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해 주셨는가? 의미. 왜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이라는 걸 주셨는가? 의미. 왜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 응답이라는 것을 주셨는가?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의미예요.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쌓아놓고 썩는 한이 있어도 혼자 다 독식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이고요. 제가 그때 함께 이제 새신자반 하면서 나누었던 어느 한 나라의 독재자의 부인이 죽었을 때, 그 독재 정권이 무너졌을 때 그 집에 갔더니 구두가 몇 켤레 있었다고 기억하세요? 그 부인의 구두가 3천 켤레 있었다고 그랬죠. 여러분 3천 켤레를 다 신고도 못 죽어요. 그런데 3천 켤레를 쌓아놓고 또 쌓아놓는 것이 결국에는 누구일까요? 인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 이 화목제의 법칙을 인간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인간들은 어떠했을까? 절대 이웃하고 나누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더 큰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사람들과 나누라는 이유예요. 자, 이것도 여러분 제가 새신자반에서 여러분들과 나누었었어요. 자, 소 한 마리의 무게가 보통은 700에서 800kg라고 해요. 제가 얼마나 위안이 되냐면 저보다 얘가 더 무거워요. 자, 저보다 소 한 마리가 훨씬 더 무게가 많이 나가는데 뼈와 내장을 다 추려내면 우리 전문가가 계시지만 약 350에서 450kg 정도의 살코기가 남는데요. 그러면 한 400kg으로 칩시다. 자, 우리가 가끔 주일날 고기 교회에서 구워 먹었을 때 있잖아요. 그때가 몇 킬로였어요? 잘 모르세요? 50kg 정도. 한 50kg 정도 된대요. 40에서 50 정도 되거든요. 그걸 우리 100명이 되는 성도들이 먹고요. 남았어요. 자, 그러면 400kg라면 대략 몇 명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1000명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소를 잡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루에 다 먹으려고 하는데 1000명의 분량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은 보통 누구와 나누냐면 나랑 가까운 사람과 먼저 나눕니다. 그죠? 나랑 친분이 있는 사람, 내가 잘 아는 사람, 그리고 모르는 사람과는 절대 우리는 나누지 않아요. 그게 인간의 어떤 죄악된 본성 가운데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나사렛과 같은 마을, 신약시대 예수님이 살았던 나사렛과 같은 이름도 잘 알려진 그런 동네는요, 약 300에서 400명이 삽니다. 한 마을에. 그러면 소 한 마리를 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 못 먹는 거죠. 하루에 반밖에 못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다 소비할 수 있어요? 연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모든 주민들과 나눴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즉 내가 친하고 내가 나누고 싶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만 나누면 여러분 절대 그 소를 다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오늘 성경이 뭘 말하냐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꼴도 보기 싫은 사람, 미워하는 사람,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절대 나누지 않으면 그 한 마리의 재물을 다 허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복 재물의 나눔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 반드시 모든 사람과 나누어야 된다. 모든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아는 사람의 범주를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싫어하는 사람이든 미워하는 사람이든 내가 저주하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과 나누어야지만 여러분 그날 드린 재물을 우리는 다 소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화목제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가? 인간의 제사가 하나님과의 화목만으로 끝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와서 얼마나 거룩하게 찬양하고 목 놓아 기도하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면, 가정으로 돌아가면, 직장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화목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안 그래요? 제가 제 고백을 드렸잖아요. 제가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 목사라고. 저도 살다 보니까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 없는 목사라는 것을 제가 알고 참 저 자신에 대해서 질책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결국 모든 제사는 어떻게 해요? 인간 사이에 화목에까지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거죠. 여러분 원수지간인데 내가 오늘 화목제를 드리고 그 소의 살코기를 가지고 고기를 가지고 찾아갔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화목되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소는 지금만 귀한 게 아니에요. 그때도
귀했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화목제는요, 5가지 모든 제사의 마무리 제사가 되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사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도 바로 화목함으로 끝나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반드시 사람과의 나눔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워하던 사람과 화목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 거룩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의 마무리는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화목. 여러분, 첫 시작도 잘했어. 끝까지 잘 달려왔어. 그런데 결승점 앞에서 하얀 테이프를 끊지 않으면 골인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겁니다. 예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준비했어. 주일 저녁 전부터 토요일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또 주일날 예배 올 때는 샤워도 깨끗하게 하고 깨끗한 옷도 차려입고 헌금도 정성껏 준비해서 거룩한 예물을 드렸어. 그런데 마무리는 뭐여야 한다고요? 화목. 이게 희한한 게요, 예배를 드리다 보면 꼭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날 예배의 주제나 설교와 상관없이 꼭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참 많이 생각이 나냐면, 불쑥불쑥 내가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이 생각이 나요. 이유는 분명히 있는 거죠. 어떤 이유? 하나님이 화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을 이루어내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인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화목을 이루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해서 자꾸 거룩한 거, 보이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늘 삶으로 이어지길 원하시고, 주일 예배 시간마다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듣고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에 나가서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극정성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교회 문을 나가면서 기관 모임을 하면서 막 성도들하고 또 한바탕 붙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 그 예배가 어떤 예배예요? 제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참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해서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 한 잔에 화해한대요? 소주 한 잔. 다 아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소주 한 잔에 화해한대요. 야, 오늘 그냥 한 잔 하면서 풀자. 그런데요, 기독교인들은요, 놀라워요. 1년도 가고요, 2년도 가고요, 심지어는 평생도 갑니다. 와, 예수님의 사랑이 소주부터 못한 줄은 저는 그때 알았어요. 모든 것을 이겨내시고 모든 것을 끊어내시는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소주보다 못한 것을 저는 기독교인들의 모습 가운데, 저를 포함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가운데서 정말 자주 봐요.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회개해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소주 한 잔에도 그래, 풀자. 그래, 내가 잘못했다. 그래, 우리 다시 한번 잘 지내보자. 이렇게 화해하고 화목하기를 애쓰는데, 과연 오늘 나는 화목해 되어지는 일들에 얼마나 많이 애쓰고 있는가? 여러분, 얼마 전에 명절을 보냈잖아요. 생각보다 명절에 모이지 않는 가족들이 있는 거 아시나요? 왜 안 모이겠어요? 깨어져서. 친척들끼리 재산 문제든 어떤 문제든 이유를 막론하고 그 가족들이, 친척들이 깨어져서 모이지 못하는 그런 가정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말하세요?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먼저 손 내밀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먼저 화목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화목제라는 제사를 말씀해 주신 이유입니다. 참다운 예배는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문 밖을 나가면서 시작이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내일 가는 학교에서, 내일 출근하시는 직장에서 진짜 예배는 그때 시작돼요. 그리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모습도 어디에서 보여져요? 밖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보세요.
와, 세상 얼마나 이렇게 거룩하고 얼마나 신실하고. 예, 뭐 보라니까 왜 엄마 안 보냐? 예영이는 집에서 맨날 봐가지고 못 보겠어?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면을 쓰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는 거룩해요. 교회 안에서 막 깽판을 치고 교회 안에서 혼란스럽게 하고 거의 없어요. 그런데 밖에 나가면 있어요. 신기하게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이 모습인데 밖에 가면 헐크처럼 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참다운 예배는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우리의 삶에서 시작돼요. 내 가정, 내 직장, 내가 나가는 모임, 동창회, 반창회, 여러분 그런 데서 진짜 예배는 시작되죠. 여러분, 바로 우리의 일상에서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진짜 예배가 완성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교회에서만 예배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참된 예배자, 무엇보다 화목으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